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본문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한때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를 가리켜 인민의 아편이라고 경멸을 했습니다. 또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 허황된 이야기라 비난을 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나약한 인간들이 붙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들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에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지만 거부하는가, 그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았고요, 가이사랴에서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판은 바울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 대한 모함과 고발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대법원에 상소를 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요청을 한 겁니다.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사실이 상당히 땡큐, 이 고마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인데 상위 법정으로 넘길 수 있었으니 잘 된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면 이 재판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유대교나 유대 문화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까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했고 유대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바울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아그리파 왕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제 총독 베스도를 비롯해서 로마와 유대의 여러 고위 관리들이 방청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인 채 재판장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인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변호해도 된다 허락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자리에 참석해 있는 모든 아그리파 왕을 비롯해 고위 관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언의 끝에 아그리파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2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 왕이 이 질문을 받고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다시 물었을 겁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들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왕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질문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가벼운 말로 응수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답변은 이 짧은 변호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와 같이 핀잔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법정의 방청객들은 아그리파 왕의 답변을 듣고 크게 비웃었을 겁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자신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아그리파 왕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이렇게 지금 사슬에 묶여 있는 걸 빼고서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바울이 그 고위 관리들에게 남겼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와 같이 되기를. 복음을 처음 들은 분이 되었든 아니면 복음에 익숙하게 들었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복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짜 이유, 잘못된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법적인 종교로 비난하고 싶어 하고 그 근거로 교회가 타락을 했다,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인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의 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바울에게 내려진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재판이 거의 다 끝나고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복음이 결코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복음 자체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역사의 어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또는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예를 들어 12세기와 13세기의 십자군 전쟁을 보면 기독교는 너무나 추악한 악랄한 종교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당시에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생겨나서 다수의 사람들을 증오와 파괴와 약탈과 살인 행위로 이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이 복음은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이 그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교회에 문제가 있다, 또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놓고 보면 성경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은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 그리고 평화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되었고 폐지가 되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준법 정신이 가르쳐졌고 최초의 학교나 병원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불법이기 때문에 또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낯설고 이질적이라는 그런 어떤 주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낯설은 것 또는 이질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냐?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내년이 개신교가 이 한국 땅에 전래된 지 14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기독교는 외래 종교다 또는 서방의 종교다. 그래서 비난을 했고 우리 동양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 성도들이 핍박도 많이 받고 교회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비난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낯설 수도 있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전혀 낯설은 것도 아니고 이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이미 이 복음은 있었고, 또한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미리 내다보았고,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호소합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를 알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이 복음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공백이 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가 한편으로는 이질적이고 낯설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공백, 진리로만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한편으로는 낯설고 또 이질적일지라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또 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가짜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낯설은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적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 또 뭐 십자가도 있더라, 또 무슨 뭐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믿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큰 사람들에게 걸림돌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26장 24절에 보면 총독 베스도가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 미쳤다.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너가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너가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가 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앞서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부활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서 모욕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의 뛰어난 철학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기적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부활 이야기는 빼버리고 그저 좋은 윤리와 도덕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과학을 포기하고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붙들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기독교 교회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히 대신 희생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이 너를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너를 위한 것이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당신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어낸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증거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재판의 과정 가운데 재판장이 되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게 어디 저기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끼리 가공으로 지어난 그런 어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전체, 그리고 더 위에 갈릴리에 있는 유대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사건이다. 이게 절대 시시껄렁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죽음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40일의 기간 동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그 부활의 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육신도 거짓이고 십자가도 가짜 죽음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허황된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런 허황된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성경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까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사건이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교를 감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연구한 사람들, 사실 여러분, 성경책만큼이나 역사적으로 탈탈탈탈 털린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종대왕이 이 땅에 진짜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한두 권의 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원본은 없지만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집단 최면에 걸린 몇몇 사람들의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만큼이나 견고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족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뭐 한 10대, 20대, 30대 그 조상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계셨다는 거 증거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족보 하나 딸랑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10대, 20대, 30대 우리의 조상님께서 계셨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너무너무 많은 문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2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 뭐냐? 복음이 불법이라고,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라고, 또는 복음은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복음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아주 단순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게 인간의 영광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영광이나 자부심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25장 23절에 보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입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재판을 진행을 하기 위하여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여러 고위 관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의 화려한 영광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군대 장교들이요, 도열을 하고 그 행렬을 쫙 끌고 갑니다. 화려한 깃발이 끌고 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창과 칼이 그들의 위엄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 접견 장소가 꾸며져 있어요.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나 베스도 총독, 이 사람들의, 이 높은 사람들의 위엄과 영광을, 권세를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피고의 신분으로 이 딱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왔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더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가리켜 넌 미쳤구나,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청중들은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변론의 과정 가운데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역할을 바꾸어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했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장 노릇을 하던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가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라 어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그 질문을 받고서 그래,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바울이 증언하는 부활에 대하여 실제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허허, 바울만 미친 줄 알았더니 아그리빠 왕도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왕은 그걸 염려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 까딱 잘못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속의 영광은 위태롭게 된다.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것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왔지만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하는 겁니까? 세상에 내게 주는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질문을 회피하고 재빨리 이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과 같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진짜는 뭐냐면요,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왕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영광이나 위엄이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내려놔야만 됩니다.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본래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막닥뜨리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원하지 않았지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력하게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배경, 모든 지식, 특권,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린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 배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복음의 이야기를 익히 잘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그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이나 집안의 배경이나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순한 몇 가지 질문만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죽을 때 관 속에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관 속에다가 담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담아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온 유명한 대학의 어떤 뭐 졸업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 인정해주는 무슨 사회적인 직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영광의 길이 방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에 반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죄와 정반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죄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음을 수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이제 자유가 다 없어지겠구나. 내가 죄의 쾌락을 즐기며 살았는데 이것도 못하게 되겠구나. 내가 부패한 일들을 했던 것들도 이제는 제대로 못하겠구나. 내가 말도 막 했는데 막 욕도 잘했는데 이런 것도 못하게 되겠구나. 나는 이제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되나? 아, 너무 싫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온전한 돌이킴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것은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가 미워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도리어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아마도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응답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삶이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자기 삶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위엄과 영광을 자랑하는 통치자이면서도 죄로 물들어 있던 자기 삶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왕조의 궁정 생활이라는 것이 온갖 종류의 음모, 술수, 살인, 탐욕, 강탈, 뇌물수수, 부도덕이나 부패와 같은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그리빠 왕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거기에 화가 나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아그리빠의 할아버지는 그의 형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시켜버립니다. 이 본문 당시에 아그리빠 왕도 커다란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버니게라고 하는 그의 동생과 함께, 여동생과 함께 이 가이사랴를 방문했는데 사실 두 사람 역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부패한 배경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쩌면 아그리파 왕은요, 뜨끔했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서 뜨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따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바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빨리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아마 아그리파 그 왕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아, 네가 나를 그렇게 쉽게 설득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죄의 쾌락과 왕의 영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그리파 왕은 이 재판에서 바울에게 상당한 그 복음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약 40년이 지난 뒤에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는 채로 죽습니다. 그가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헤롯 가문은 전체 그 모든 영광이 시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모든 영광, 그 집안,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 순식간에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의 죄만 남아서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왕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예요. 그가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바울이 권면할 때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믿으시나이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이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매일같이 또는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에 설득이 되셨습니까? 복음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거의 설득이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갈림길에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지금, 오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인간의 영광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기 싫고 죄를 즐기던 삶을 포기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세상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